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자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3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속은 죽어가는 4대 교회, 작지만 강한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풍요 속에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 4대 교회인데요. 4대라고 하는 곳은 과거의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진 도시였죠. 금수확량이 많아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요. 세계 최초로 금화와 은화를 주조한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도시의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교만과 방심이었습니다. 천혜의 절벽 위에 위치했다는 자부심 때문에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안티오쿠스 대왕에게 2번이나 성벽을 정복당한 굴욕적인 역사를 가진 도시였죠. 바로 이러한 도시의 분위기는 교회 안에 스며들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도시의 교만과 방심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평온함 속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에 마귀에게 정복당하는 굴욕을 맛보기에 가장 좋은 영적 상황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4대 교회의 영적 상황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1절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는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이단의 공격도 로마의 박해도 경제적인 궁핍함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영적인 생명력이 끊어진 영적 시체와 같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과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친밀한 아버지라 고백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깊이 연결된 그 연결 속에서 타인을 바라볼 때 정죄보다는 용서를, 경쟁보다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행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근원적인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기적이었던 본성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등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고결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생명력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 사대교회는 이와 정반대로 이 모든 생명력 넘치는 삶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껍데기뿐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중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영생이 있는 자의 모습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온전하지 못한 죽은 믿음으로 사는 사대교회를 위해 주님은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첫째,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다시 말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이죠. 둘째는 3절에 보시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본질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대교회는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형식주의에 빠진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 프로그램들도 활발하지만 정작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이 어땠고 또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겉모양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서 성령 안에서 자신을 살피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며 그렇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죠. 이 도시는 잦은 지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AD 17년에 대지진이 나서 도시 전체가 파괴가 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죠. 성도들은 그런 여진의 공포 속에 살았고 경제적으로도 연약한 아주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게다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과 박해에 시달리며 지쳐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서문화 교회와 더불어 책망 없이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8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자원이나 힘이나 권력이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안에 거하는 저들의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열린 문은 복음 전파의 기회의 문이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문이기도 합니다. 활짝 열어놓은 것이죠. 게다가 축복의 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노라고 강력한 보호와 보증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또한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진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도시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위로요 소망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작은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큰 능력을 주겠다, 큰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외적으로 크고 강한 것보다 내면이 구원의 확신과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가득 찬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너무 큰 것, 강한 것을 선호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거대함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마음을 빼앗아 가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규모가 아니라 신실함에 있음을 믿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형편이 어렵고 내가 가진 달란트가 적어 보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크기가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주님은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충성으로 주님을 붙잡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면 주님은 우리 앞에 복음의 문, 축복의 문을 직접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의 환난을 이기며 열린 문으로 다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는 금융, 또 면직물, 안약 제조로 유명한 아주 부유한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물이었습니다. 인근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가 오고 골로새에서 찬물이 모이는 곳인데요. 근데 이것이 도착할 때쯤이면 물이 미지근해지고 석회질 때문에 아주 구역질이 날 정도의 냄새가 났습니다. 주님은 이 도시의 물 사정을 비유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이들은 경제적인 풍요 때문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만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안약으로 치료할지 몰라도 영적인 눈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를 사라고 권면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첫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둘째로 흰옷을 사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거룩한 행실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셋째,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한 다음에 가장 유명한 초청을 하시죠.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눌 때 미지근한 신앙은 다시 열정을 회복하게 되고 주의 사명에 헌신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풍부한 물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우면요, 우리는 기도가 식어집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또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저 매주 출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면서 미지근한 영성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내 삶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게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고 간절히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영적인 친밀함, 영적인 식탁의 교제, 이것만이 우리의 영적 빈곤을 해결할 유일한 열쇠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대교회처럼 껍데기만 남은 신앙을 회개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이라도 낙심치 말고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신앙의 열정으로 주님과 뜨거운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주님, 오늘 소아시아 새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대교회처럼 겉모습은 화려하나 속은 비어있는 형식주의를 회개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 뒤에 숨은 영적 무기력함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 주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인정받는 생명력 넘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실함을 본받게 하옵소서. 세상의 거대함 앞에 위축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작은 능력이라도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풍요 속에 눈멀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거룩한 열정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